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그림처럼 그려놓고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맞물려 있는 용어들이 13장 전체에 쫙 그려져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은 오래 참을 줄도 안다. 아멘. 마음도 과격한 사람도 사랑만 들어가면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진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시기하는 것이 없다. 투기하는 것도 없다. 자랑하는 것도 없다. 교만하는 것도 없다. 사랑하면은 무례한 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도 없다. 썩내는 법이 없다. 악한 거 안 생각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줄도 안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미사여구를 막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말은 꽹과리 소리 같다. 듣기 싫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건 다 헛거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묻혀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아멘. 이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쪼아들어가니까 엑기스를 딱 하나 빼내니까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끼면은, 이 사랑을 깨달으면은, 이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아픈 것도 없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고달픈 것도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주간 선교지를 다니며 이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키르기즈와 카자흐스탄 선교를 마치고 어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낮 11시쯤 이제 아침에 인천 도착해가지고 다시 대구로 왔다가 대구에서 포항으로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11시쯤 됐어요. 미국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은 10시거든요. 저녁 금요일 저녁 10시란 말이에요. 옷도 벗지 않고 전화부터 건 거야. 내가 누구한테? 혜원이한테. 애비가 받더라고요. 혜원이 바꿔라. 자냐? 안 잡니다. 왔어. 나오는데 얼굴 표정이 쑥 들어밀어. 화면에 혜원아 할아버지. 네. 혜원아 할아버지라니까. 네. 할아버지가 15일 동안 선교지 갔다가 통화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옷도 좀 벗지 아니하고 지금 전화하는 거야. 네. 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다 다녀왔다니까 15일 동안. 네. 그 내내 하는 대답이 그래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또 확인을 들어가는 거야. 혜원이 할아버지 사랑해? 네.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사랑하면 뽀뽀. 애가 화면으로 입을 들어밀어 이렇게요. 들어미는데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는 거야. 그 나도 입을 들어밀어 화면 들어미는데 내 마음은 싸한 바람이 지나간 거야. 벌써 눈치챈 아내가 여보 3살 때 혜원이 아닙니다. 10살입니다. 내가 소리를 버럭지를 내가 몰라서 그러나 지금 혜원이가 10살인 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멀쩡한 화를 아내한테 쏟아냅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혼자 앉아 가만 생각하다가 내가 아이한테 이 사랑을 왜 이렇게 확인하려고 달려들지? 그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서목사, 네. 서목사, 네. 참 오랜만이다, 네.
너 날 사랑하니? 네. 그럼 뽀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마음을 담아 입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담기지 않는 모습으로 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았을 때 아버지도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입을 내밀어 뽀뽀를 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싸할 거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한 주간 동안 괜찮았니? 네. 보고 싶었니? 네. 그럼 뽀뽀할 때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감정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다면은 찬양할 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1시간 하는 동안에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받기는 받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싸하겠느냐,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또 혜원이가 보고 싶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독생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매맞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후려침을 당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채찍질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누워서 대못으로 몸과 손과 발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종아니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과 삶이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기에 그냥 주일 예배드리고 그냥 헌신하고 그냥 봉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래 내 너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싸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감정이 안 담겨 있던 걸 주님이 아셨던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걸 아셨던지,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했다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담겨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말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사랑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싸하게 한다는 거예요. 1시간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용어를 좀 써볼게요.
지금 1시간 여러분이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고백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들판에 일을 하고 남의 식당에 일을 하면서도 주여 오늘 주일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는 예배당 가지 아니해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일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그들에게 더 마음을 싸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은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이 담기는 사랑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대요. 그 이야기를 12절부터 15절까지 짧은 몇 절 안 되지만은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은 나를 해롭게 한 일이 없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몸은 참 만신창이었다. 매를 맞아서 헐벗어서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 맞아 몸은 만신창입니다. 말이 태장이지 3번 맞습니다. 한 번 돌로 만난만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돌을 찍고 내려놓은 이 장면입니다. 바울의 몸은 부서질 대로 부서졌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병든 이 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지극하게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힘든다고 버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증언합니까? 내가 모든 면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접해 주었고, 아니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5절에서는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왜? 바울은 눈이 나빠서 늘 안질이 안 좋아서 눈곱이 끼이고 잘 앞이 안 보여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서라도 주의 종의 바울에게 주고 싶은 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의 마음이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지금 저는 어젯밤에 12시를 넘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이 여타 다른 목사님같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몸이 건강합니까? 1년 365일 약을 안 먹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명문대학을 나와서 학벌을 자랑할 만한 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성품이 온유합니까? 성품도 더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제대로 해냅니까? 자랄 때 가난에 찌들려서 마치 저 바위 사이에 풀 씨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게 비지고 비 꼬여 자란 게 저의 인생 여정입니다. 나이 많아 신학 공부하여 40의 목사가 됐습니다.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의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 무엇 하나 저는 여러분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19년 동안 저를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19년 동안 여러분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신경 쓰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건강치 못한 목사를 두고 건강 때문에 늘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단에 오를 때 조금만 비틀거리면 예배 마치고 손잡고 목사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군사도 있습니다.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수까지도 다 묻어주는 여러분이었습니다.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 한번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이었습니다. 제 약점 다 알지만은 말하지 아니하고 덮어가는 여러분이었습니다. 나는 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있고 허모겐의 부겔 같은 괴롭힌 사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보는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지극할 정도, 오직하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섬겼는가? 그래
맞다, 내가 94년 포항중앙교회 와서 이제 짐을 내려는 이 시간까지 지극하게 종을 섬겼구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16절부터 바울의 논조가 확 바뀝니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고맙다라는 논조가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말을 했는데 오늘까지 내가 여러분한테 한 말은 거짓됨이 없었다, 진실된 말만 했다. 때로는 듣기 싫을 정도로 책망을 많이 했다.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꿰어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쳤고, 때로는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될 수가 있겠느냐? 좋은 일을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 그러나 거짓 교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꿰어가는 그 열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16절부터 20절까지 그 어법상 내용에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세월 가까이 살아온 동안에 장로님, 연세 높은 장로님이나 잘나신 모든 분들 앞에 앞뒤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망을 했던 저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한국교회가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축복하는 포항중앙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픔이 없겠습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우리 교회가 마치 조폐공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회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목회하는 목사 누구냐고 물으면 모든 목회자가 포항중앙교회 서임정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제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수식어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덮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가 있고, 모든 걸 용서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지금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16개 교육기관 부서가 있습니다. 145개 재직회 부서팀이 있습니다. 8개 안수집사회, 8개 권사회가 포진되어서 교회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남선교회와 48개 여전도회가 포진되어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22개 찬양대가 있습니다. 11개 대선교구가 있습니다. 22개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국내외에 13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2개 세계 형제자매 맺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직으로 보면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중앙교회와 연관된 포항중앙교회라는 이름만 붙은 곳은 다 평행감축입니다. 아멘.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넘쳐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터질 수가 있고 저기도 터질 수 있고 분규와 아픔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포항중앙교회는 이 방대한 조직이 날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너와 나와의 관계에 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지만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세월이 65년 지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눈물도 납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갖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면은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허물도 사랑하면은 허물로 안 보입니다. 부족함도 사랑하면은 부족함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못난 것도 사랑하면은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말만 붙이면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오래전 얘기입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업고 버스를 오릅니다. 그런데 바로 운전석 바로 옆에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다가 앉습니다. 저하고는 대각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업고 들어오는 애 얼굴을 제가 보니까 좀 민망할 정도로 짓 이겨져 있습니다. 뭐냐? 코를 흘렸는데 엄마 등에 문질러 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범벅을 해놨습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이 아이를 안고 서더니만은 신기하대요. 이 아이를 등에 업힌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휙 돌리니까 애가 앞에 턱 오더라고요. 앞에 신기하대 그거. 어떻게 또 업혀 있는데 돌리니까 앞에 왔어. 안더니 풀어가진다고는 세상에. 그 코 침이 범벅이 돼 있는 애를 보고 아이고 그러더니만은 오른손 갖고 이 코를 쑥 닦았더니만은 자기 치마에다가 문지르고는 그걸 닦은 그 애 코 이빨을 쭉 갖다 맞추고 미안합니다. 대각선에 다 보입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솔직한 말 돈을 주고 뽀뽀하라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쫄쫄 빱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핑계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갖 허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말만 붙여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했습니까? 허물 많습니다. 죄 많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톨스토이가 만년에 쓴 세 가지 질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내가 지금 만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 66권을 톨스토이는 인생 말년에 깨닫고 단편 소설을 써낸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구체적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한 사람이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명쾌한 해석을 해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으로도 왔습니다. 내일 당장 떼거리가 없는 힘든 시간에도 다 접어두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우리 혜원이가 할아버지에게 화면상 입만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은 예배가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고. 참 나는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뭐가 있지? 이분들은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이게 뭘 얘기하지? 옆에 있는 선교사 내 손을 끌어당기면 자꾸 주물러. 손을 만지면 그냥 우는 게라.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이 할 말입니다. 아니야. 여러분 생각 난 미안한 것밖에 없어. 선교지의 눈물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털 수 있는 데까지 다 털었습니다. 다 털고도 더 주고 싶으면 가서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선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냄받은 선교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들도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냄받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렇게 혹독하게 아프게 고통하게 하고 나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